누가복음 13장 10절로 30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들도 오시고 어디로 오시면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시고 또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건이 서로 안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만 제법 잘 어울리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면 쫓겨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실 때에는 분쟁이 없었던 것, 다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마저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싸우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있었느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결코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이 병 들린 상태로 있었는데 표현에 의하면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현대어, 오늘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안으로 돌돌 말려서 도저히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래서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고추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 아무튼 그런 모습이었는데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와 있었느냐? 회당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리가 굽어서 몸을 펼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워했던 이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는 사건이 있자마자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었습니다. 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가르치실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회당장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에 18년 된 여인을 고치자마자 분내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분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회당을 지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을 지면서 그 회당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사람, 그리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런 회당장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말씀에 근거했다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당장으로서 그가 알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달달달 외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외우는 말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째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더 심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했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를 늘 묵상하고 삽니다. 이 회당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더욱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는 그에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6일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회당장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1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리감 있게 있는 단어입니다. 외식한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위선자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분내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야라고 표현해버린 겁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야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선포했을까요? 그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그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알고는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위선자라고도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지금 회당장이 분노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할 만큼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그 근본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조일스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요. 조일스 목사님이 저희 이 노예 안에서 그리고 저희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얼마나 이 재직 세미나나 혹은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탁월한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이 조직적인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이제 그래서 귀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에서 피날 만큼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주일 성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뜻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즉 주일 성, 거룩한 성자에 지킬 숫자를 써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됐는가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게 되고, 아무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6일은 세상 가운데 있었으나 내가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구분해내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공간을 구분해내는 것도 거룩함 아닙니까? 내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있었으나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린다. 주일을 거룩하게 공간을 떼어내서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떼어내서 말하는 그것만이 과연 거룩하다는 표현일까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공간과 시간을 떼어내서 드리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회당장은 이 위선자야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만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에게 위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면 위선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지킨다와 그리고 회당장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지킨다의 그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내가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공간, 장소를 분리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시간을 뗍니까? 우리는 왜 공간을 분리합니까? 우리는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섬깁니까? 우리는 왜 봉사합니까? 우리는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 밑바닥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시간을 구분해내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간을 구분해내서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이 공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바에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망각해버립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을 묶여가지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떼어져서 나와서 이 시간만큼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결합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막 이야기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만큼은,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다 같이 저 길을 가자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과 공간을 떼어내서 분리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무엇에 들어있냐면 그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적어도 오늘 이 장소에서만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이한 법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법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일 성수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회당장은 사실 이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것이 진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쳤던 그 회당장은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늘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병든 여인에 대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병든 여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의 의미가 뭡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자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 여인은 뭘 했냐면 회당 근처에 늘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해버립니다. 질병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왜 사람들이 물결이 동하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정결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구부러져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18년 동안 금지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 배회했을까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꿈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정해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느꼈어야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그녀도 지난 시간 동안 부정해서 회당장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까? 적어도 이 거룩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녀도 동참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진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18년 된 그 여인이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당장은 회당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드디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말씀을 지킨다는 말 가운데 외워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왜 십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왜 말씀을 어겼냐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작 주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근본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조문에 매어가지고 정말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 오히려 그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오히려 회당장이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오히려 뭐였냐면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분했던 너희들의 주일 성수는 안식일은 어디 가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진짜 아름다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어렸을 때 들었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이 오산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요, 이 조만식 선생님이 세웠는데요. 이 학교를 왜 세웠냐면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군이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이 오산학교 출신인 주기철 목사는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그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졸업할 때쯤 이 조만식 장로가 그를 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이 모로삼년을 목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학교에 일로 늦게 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기철 목사가 관대상에서 늦게 들어온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거기서 서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사과했다는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오랫동안 청년생활 하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이런 친구들은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남들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 치열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이 8시간을 교대 근무하거나 혹은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밤과 낮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고민합니다.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게 질문합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 환자에게 시달리고 밤새 출동하고 밤새 민원을 듣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정확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강대상 앞에 서 있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이 다 보입니다. 자고 눈을 부딪히면 이 사람이 졸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가끔 좁니다. 고개가 쫙 떨어집니다. 몸부림을 치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정말 그들 스스로가 뒤에 서서 예배드리려고 서 있기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그 주의 성수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교대 근무하는 우리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의 성수하는 것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냐면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됩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그 주의 성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늦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빌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가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이 먹은 그가 자기 제자인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 시간을 뛴 것 때문에 혹여라도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 봐 가슴을 치면서 사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뭔 이유로 그 장로님을 세우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혹여라도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처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틀어질까 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아니겠습니까? 그 장로님하고 기싸움하려고 내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늦게 온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는 예배 시간이 좋으냐고 우리가 때려야겠습니까? 아니면 격려해야겠습니까? 그 청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주일날 밤근무하면 그 자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적당히 이유가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 청년들에게 너는 왜 주의 성수 못하는 직장 가졌냐라고 구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없으면요 사회가 일시적인 마비가 옵니다. 병원 갔는데 누가 치료받을 겁니까? 불나면 누구를 부를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부를 겁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졸면서도 예배드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들고 와서 먹으면서 안간힘을 쓰고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가 어떤 형식으로 사는가 이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네가 이걸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로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또 비유로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설명할까? 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이야기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러 씨앗과 함께 떨어지는 것, 채소밭에 겨자씨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잡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씨를 뿌리면 지들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지들이 영양분을 빨아서 더 자랍니다. 더 커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소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이 말 안에는 바로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에 겨자씨가 뿌려지면 그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겨자씨는 처음에 씨가 날 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납니다. 그런데 채소의 씨앗의 그 싹과 비슷해서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겨자씨가 혼자 쭉 못 자라버립니다. 그러면 채소가 잘 자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소밭에 겨자씨가 떨어지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채소밭에 떨어진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극도로 싫어하는 그 겨자씨, 내가 채소를 키워야 되는데 이 채소밭에 겨자씨가 떨어지면 너희들은 극도로 싫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극도로 싫어했던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냐면 자라가지고 이 나무에 새들이 쉬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즉 누군가의 쉼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8년 된 병든 여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진 시각은 저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느냐, 저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써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씨앗이 미국을 복음화시켰고,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겨자씨 위에 딱 맞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믿어도 별 신복치 않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도 별로야,
저 사람이 평상시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저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는 게 낫지, 교회 안 나온 게 낫지,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온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진짜 모릅니다.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 채소가 떨어진 겨자씨 같은, 즉 극도로 너희들이 싫어했던 그 사람을 써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졸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소를 띄엄띄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부림치면서 내가 교대 근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좀 섬겨볼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내 양에 차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비교할까? 답답한 가운데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막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금방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같이 가는 길이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내려놓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누룩과 같은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심기신 그 누룩 같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전부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 작은 미력한 초라해 보이는 이 누룩 하나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누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푸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은데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오늘 군중 가운데는 적었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성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을 크게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즉 울타리를 만들고 살았던 겁니다. 성은요, 낮에는 이 성의 문을 크게 엽니다.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 만약 사람이 나가거나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대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문을 열지 않고 옆에 있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정말 성문을 지킨 사람이 평가해서 정말 우리 팀, 즉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 적군이 아니라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에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이 있었는데 집에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이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쪽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낮에는 대문을 열어서 손님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쪽문을 열어서 사람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밤이 되어서 쪽문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쪽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길가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에게 뭐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회당장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같이 회당에서 내 가르침을 듣고 너와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나는 너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회개하는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나는 좁은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만 다니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로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밤에 너희들이 좁은 문을 두드렸을 때 너야! 너구나! 당신입니까?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관계가 이미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넌 나의 지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성수를 왜 합니까? 이것을 떼어내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노라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학교를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나는 이 투자한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감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자리에서마다, 내가 거하는 자리자리에서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진짜 힘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가는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묻는 그 사람에게 그 의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창교회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등한시 여기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이 정도면 적당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섬김, 봉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훗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일 외에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혹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게다시 같은 자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며 나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것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